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브로건 아프리카 선교 현황과 전략인데요. 여기 이제 브로건이라는 단어, 아프리카라는 단어, 선교 현황이라는 전략,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다 있어요. 잘 따라와 주시면 이해는 쉽게 하실 겁니다. 선교는 뭐냐? 우리가 좀 더 들어보기 전에 정리를 하면서 나눠볼게요. 전략,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선교도 영적 싸움이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전략이 없이 허공을 향해 주먹질한 것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디를 가격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사단의 견고한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는가? 어느 지역에 집중해야 되는가? 어떤 대상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해야 선교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다. 많은 물질로 후원을 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그걸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퀘스천이에요. 전략이라는 거는 큰 이제 정책이 나오고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policy라는 것이 이제 정책이라고 그러면 전략은 strategy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strategies를 사용을 하느냐, 자, 이게 이제 더 구체적인 거죠. 요거를 알아야 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전략적이구나. 이분이 좀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있구나. 아, 이분은 조금 애쓰는 거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 한국 선교가 좀 이 전략 면에서 많이 약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 자체에서 처음으로 선교 정책 연구원 이런 걸 세웠어요. 타교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란키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참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 전략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전략의 포인트로 브로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잠깐만요.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같이 보시고 하겠습니다. 세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브로건 지역. 이 지역은 언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일련의 분쟁점이 있으며 과거 프랑스의 식민국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지금도 불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건 국가는 현재 전 세계에 50여 개국에 이릅니다.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24개국은 아프리카 대륙 서북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브로건 국가가 24개국, 영어권 국가가 18개국으로 우리 예상과 달리 브로건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브로건 선교 전략적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14시 선교 우선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언어라는 큰 장벽에 막혀 우리의 선교 대상에서 심각할 정도로 제외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000명 정도의 선교사가 세계 모든 대륙으로 파송되어 있지만 전체 한국 선교사 대비 브로건 선교사의 비율은 아직까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슬림이 해당 국가 인구의 90%를 상회하면서도 또한 미전도 종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브로건 아프리카에는 한국 선교사가 5명을 넘는 지역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가정으로 개척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 한국 선교가 영어권 지역과 가까운 아시아 지역 선교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둘째, 한국인 선교사가 영어와 불어 현 지역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언어의 어려움이 있으며 셋째, 브로건 지역이 한국을 두고 너무 멀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브로건 선교회는 1992년 브로건 선교회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브로건을 향한 한국 선교 동원을 일으키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브로건 아프리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종주국 프랑스와 서부 아프리카 사헬지대에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첫째로
프랑스는 기독교 인구가 1%도 못 미치는 선교 우선 국가인 동시에 불어권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국민으로 많은 불어권 국가의 인민, 유학생들이 함께 살고 있고 무슬림 세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누려왔던 카톨릭 문화로는 잘못된 5월 의식으로 오히려 복음에 대해 닫혀있는 지역입니다. 둘째로 서부 아프리카 사헬 지대에 있는 세네갈, 말리, 니제르, 차드입니다. 같은 대륙에 있는 중동권 아프리카 불어권의 모리타니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은 선교사의 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는 지역이나 바로 밑에 위치한 세네갈, 말리, 니제르, 차드 대부분 90%가 넘는 모슬렘 국가이면서도 선교사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사하라 사막의 확장으로 사막화되어가는 동시에 급속히 모슬마되어가고 있는 남하하는 모슬렘 세력과 막으려는 기독교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격전지입니다. 네, 그 몇 개를 더 뒤로 세계의 넘기셔가지고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 유럽권 아프리카 지역. 세 곳의 영적 싸움터라고 하는 거, 예, 그거 PPT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 교환을 보시면 아프리카와 지금 유럽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 선교 따로, 유럽 선교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어권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들이 22개 혹은 24개 이렇게 보는데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불어권 아프리카는 종주국인 프랑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의 상관성을 같이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교두보로 유럽의 프랑스, 또 불어권 유럽 지역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가장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 이슬람 문제인데 이슬람 역시도 아프리카랑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지금 같이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CPU 성능이 괜찮으시죠? 머리. 네?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아예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만 그냥 지금 가고요. 따라오실 수 있으면 지금 두 개를 믹싱해서 같이 가려고 해요. 네? CPU만 좋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면요. 먼저 아프리카의 세 곳의 영적인 싸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프리카 선교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싸움을 허공에다 대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령신앙과의 싸움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다음 뭐 한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가 꼭 그런 땅입니다. 아프리카가 꼭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독교가 아프리카에 들어간 거는 한국에 들어온 것보다 한 50년 먼저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 역사도 길지요. 네, 어떤 지역은 이슬람보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네, 그런데 현재 그들이 정령신앙, 그러니까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정령신앙의 토대 위에 기독교 복음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도 샤머니즘이 3,500년 뿌리가 깊잖아요. 한국 기독교의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나마 신학교육을 잘 받고 복음주의에 입각한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이겨나가는 건데 아프리카는 또 좀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맺고 끊는 면도 없고요. 사람들이 막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관리해 줄 때는 좀 낯섰는데 이제 이게 독립교회들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이끄는 교회 안에는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정령신앙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일례로 어떤 교회, 보통 침례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좀 건전하다고 하는 카메룬 교회 안에서 침례교단의 목사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교인 중에 누가 많이 아파요. 아프면 목사님 뭐 기도도 해주시고 하겠죠. 잘 낫지 않고 또 금방 아프다 죽는 일들이 다반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마을에 유명한 무당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추천해 줄 테니 그 무당한테 가서 거기서 이제 민간 치료이잖아요. 하고 오라고 보내요. 무당한테. 마라부라고 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 무당들한테 보내는 거. 유치닥터들이. 거기 그런 일들이 목사가 교인을 무당한테 보내는 그런 분위기. 이해가 되세요?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닭의 피를 뿌려가면서 부두교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혼합주의. 이런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요소들을 보면은요, 정령신앙과의 싸움 하나만 켜주세요. 저희가 부활절 되면은 한국에 뭐해요? 계란을 만들어가지고 계란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나눠주잖아요. 이게 미국 교회 전통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걸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 수도에서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갖고 나눠주는데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보라고. 그래갖고 계란을 막 엄청 삶아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계란을 선물로 나눠주게 이제 전도대를 파송해서 마을을 다 돌리고 나눠줬는데 헌병대가 와가지고 레이몽이라고 하는 그 젊은 남자를 잡아간 거예요. 왜 잡아갔냐? 뭐라 그랬냐면요. 이 계란을 나눠준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흥분해가지고 고발을 해갖고 우리 교회 그 청년을 잡아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계란을 나눠준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데요, 이 카메룬에는 250개 부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족어도 다 있고요. 이 부족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부족들마다 터부, 금기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이 부족은 이 야운데 쪽에 그 에온도 부족인데 어떤 터부가 있냐면 계란을 자기들이 먹긴 먹어요. 근데 이 계란을 누구에게 선물로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게 살의, 증오, 저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침대 밑에 계란을 슬그머니 갖다 놓는 거예요. 저주받아 병 걸려 죽는다고. 그러니 교회가 왜 내 딸에게 계란을 주냐? 이 아이가 아프거나 죽으면 교회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라. 그래야 이 사람 풀어준다. 성경도 안 믿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런 이 터부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타협을 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이 있고 십자가를 한국식으로 빨간색 네온을 갖다가 이렇게 그때 유행했잖아요. 빨간 네온이. 그런 거 없으니까 형광등을 집어넣고 유리를 겉에다 깔은 다음에 빨간색 유성 페인트를 칠해서 한국식으로 할 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한양대 아까 노란 옷 입고 나온 사람 보셨죠? 음악을 너무 잘해요. 악보 볼 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한 두 번 들으면 한 번은 가만히 듣고 한 번은 기타 이렇게 짚어가면서 듣고 세 번째는 같이 연주를 해요. 그 정도로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룹 뮤지컬을 형성해서 막 찬양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들어요, 음악을. 근데 십자가를 단 그날 나는 막 탁 찍어갖고 기도 편지 보내고 드디어 이 집 처마에 십자가를 달아서 교회 모양을 조금 갖췄다고 막 지원하는데 그날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 그랬더니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왜 빨간색 십자가를 다냐고. 근데 이게 또 너무 알고 보니까 너무 웃겨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이라는 말이 루즈예요, 루즈. 그 어머니들 입술에 바르는 거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루즈 그랬잖아요. 빨간색이라는 거거든요. 빨간색이라는 형용사 불어예요. 로즈. 근데 장미라는 불어 단어가 로즈예요. 로즈. 비슷하죠? 그런데 프랑스에 이 장미 십자가 2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즈 코아라고 하는 2단이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코아 십자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적십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장미 십자가라는 건데 우리가 붙인 이 빨간 십자가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너네가 그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불교가 많은 아시아에서 온 목사가 여기 목사래. 그것도 이상해. 이러면서 이제 2단 3단 그럽니다. 아주 쉽게 그 2단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 수돗물을 무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때 이제 도시에 있었거든요. 조그만 교회가 물을 나눠주는 좋은 교회다. 그래가지고 금방 또 2단 거기서 넘어갔는데 이런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적인 통찰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부족한 세계관을 잘 이해 못하고
또 정령신앙과의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아까 말한 부족 말고 바사 부족이라는 부족이 사냥꾼의 후예예요. 굉장히 과격해요. 위아래 없고 형제간에도 늘 다투고 어른한테도 막 들이대고 그러는 부족인데, 전투 기질이 충만한 부족인데, 이 부족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인형을 송곳 같은 걸로 찔러. 그러면 그 사람이 병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뭐 비슷한 거 생각 안 나세요? 장희빈, 그죠?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부족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건데, 사탄이 하는 일은 만국 공통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바사부족, 이것도 다 정령신앙적인 배경이고요. 우리 제르맹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때 22살인데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이 데리고 왔는데, 막 이렇게, 이 허벅지 안쪽을 이만큼 걷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민망하게. 그러면서 여기 사람 남자 손에 한 2배 되는 크기의 손자국이 여기 딱 나 있어요. 손가락 자국이 이렇게.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제 악령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시커먼 물체가 자기를 확 눌러갖고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계속 밤새 발버둥치고 그랬는데, 아침이 되니까 온몸이 아프고 이 허벅지 이쪽이 후끈거려서 보니까 손바닥 자국 2배만한 큰 자국이 여기 생겼다. 그 악령이 다녀갔다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가 믿느냐,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같이 기도하고 델리브랑스라 그래요. 이제 악한 영들을 추출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교회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하고, 그런 또 그 교회 근처에 한 이 동네, 대천이 흐르는 그 동네 지역에는 이상하게 집집마다 이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이런 면들도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스피리추얼 매핑하는 그 YM 같은 그런 사역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이해는 돼요. 지역마다 점령하고 있는, 점거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아프리카가 바로 이런 정령신앙의 땅이기 때문에 능력 대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뭐 이성적인 거 뭐 이런 거보다도 영적 대결, 능력 대결에서 선교사님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도 나와야 되고요. 또 이제 약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신유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신유에 대한 역사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불어가 채 안 될 때에도 한국말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 두 가지 특별한 간증이 있었는데, 한국말로 그냥 믿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셨거든요. 그 굉장히 어려운 중병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안수기도 해달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도, 한국말로 기도하는. 그리고 불어로 하면 이게 어디다 액센트를 줘야 될지 잘 모르는데, 한국말로 이제 한동안 계속 이제 안수기도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교인들이 좋아하고, 또 이 의학이 발달된 지역보다 훨씬 더 신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영적인 싸움터, 정령신앙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 수업도 들으셨대요. 예배를 천태혁 선교사가 왔었었나요? 유럽 호스탈 때 같이 만났었는데. 다음 주에요? 영적 전쟁도 하셨어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영적인 싸움터가 뭐냐면 거짓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선교 지역마다 아마 비슷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영적, 도덕적 부패성. 어떤 교인이, 아프리카 교인이,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타락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그러는지, 아마 우리는 피도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피가 흐를 거예요. 막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사회가 부패했고, 카메룬,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 부패도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였죠. 네. 그런데 이제 거짓말하는 게 좀 일상화되어 있는 요소들이 사실 있어요.
그 제가 교회 아까 이렇게 하얀색 미색으로 칠한 그 건물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살 때 건물을 다 완공하고 그때가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어요. 이제 막 음악회도 하고 막 그럴 때인데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실내 페인트를 칠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성 페인트 하얀 걸 칠하고 문틀만 밤색 유성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공 조수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하얀 벽에다가 페인트를 밤색을 묻힌 거예요. 그래갖고 야 좀 조심하지 왜 이렇게 묻혔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는 거야. 아니 여기 너 혼자 지금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네가 안 그랬으면 누가 그랬어? 제가 이렇게 좀 물으니까 얘가 다급하게 변명한 게 뭔지 아세요? C'est pas moi qui ai fait, c'est mon penso qui l'a fait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붓이 그랬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물건이 없어져요. 자꾸 교회에서 없어지고 그래서 야 누가 가져갔는지 찾아봐라. 그거 찾아왔어요. 어느 교인이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서 야 교회에 있는 성물을 네가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안 가져가요. 자기 집에서 물증이 나와도 안 했대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훔쳐간 것도 속상한데 끝까지 거짓말을 해. 끝까지 오리발을 해.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약간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래 식민지 살았잖아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거든요. 그럴 때 그래도 이제 문명국가의 사람들이라고 가가지고 함부로 막 처단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죄를 자백하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하면 그걸 가지고 처형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말로는 절대 했다고 안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설명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알았어. 네가 안 했어?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럼 예.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능글능글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네.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하고 진리가 아닌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영과의 싸움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정말 신앙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슬람과의 싸움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따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슬람이 확산되는 이슬람의 확산과 이슬람을 막아내는 그 저지 라인이 마주치는 충돌하는 장소가 아프리카예요. 아까 지도를 보셨는데요. 아까 이 영상의 지도가 나왔는데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마그렙 지역은 이미 95% 이상 다 무슬림입니다. 그 이슬람 국가에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계속 이슬람이 남하하고 있어요. 남진하고 있어요. 세네갈, 말리, 모리타니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라는 다 90% 이상 무슬림이고 그걸 건너오면은 이제 중서부 아프리카가 되는데 토고, 카메룬, 나이지리아, 옆에 콩고, 그리고 이쪽에 베냉, 가나 이런 나라들도 북부 지역은 거의 70% 이상이 이미 이슬람화되어 있고요. 이 이슬람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이슬람의 남진하는 것을 막아내는 저지 라인이 어디냐 하면 바로 지금 중서부 아프리카에 그 라인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팔씨름을 한다 그러면 막 지금 이렇게 넘어가냐 넘기느냐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50%에서 70%, 50% 그 선에 무슬림 전체 인구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은 엄청난 오일 달러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을 도와주고 공부시키고 막 이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 사역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도 이슬람화 되어 있지만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은요 마을에 우물을 파주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 옆에다가 성경 가르치는
이 주일학교를 데려다 성경 가르치는 조그만 채플 같은 걸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수건 사업이니까, 무리 수건 사업이니까. 예, 그렇게 하는. 그래서 깃발을 꽂으면 그 마을을 기독교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여전히 산재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아프리카 지역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넘어가느냐 넘기느냐 땅 따먹기까지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양식년 할 때 미국의 OMSC라는 데 가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곳이에요. 예일 대학교 바로 옆인데, 거기 있는 동안에 그 해에 이슬람 학자들이 많이 모인 특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 피터 폴 마샬이라고 하는 초승달과 십자가, 한국에 소개된 그 책의 저자도 와 있었고, 라만사나라고 하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유명한 학자, 그 하버드에서 가르치다가 예일로 간 그 학자도 거기 레지던스 스칼라로 와 있었고, 저는 뭐 이슬람 전문은 아니지만 그때 같이 이슬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주 이슬람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동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얘기가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99% 이슬람화되어 있는 데고, 기독교 선교를 한다고 해봐야 익명으로 해야 되고 게릴라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만 정치적인 문제, 뭐 어떤 선교에 대한 방법에 대한 문제 얘기하지, 지금 막 치열하게 땅을 뺏고 뺏기는 중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냐고, 그걸 한번 책으로 써내라고 뭐 이런 얘기나 하지, 그 다음에는 진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 선교를 생각할 때 이슬람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북아프리카에도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다 생각해서 그 지역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필요하고, 불어권 아프리카라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에서 그 지역에 보낸 선교사님은 전체 한인 선교사의 0.3%, 그러니까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동 지역에 몇 프로가 있는 줄 아세요? 7%가 있어요. 한국 전체 선교사에. 우리 파리에서 중동 선교사 대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한 리포트에 7% 이미 가 있는데, 이 불어권 아프리카에는 0.3%. 아까 왜 그렇다고 여기 우리 비디오 클립에 뭐라 그랬죠? 일단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불어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영어하고 현지어 좀 하면 되는데 여기는 불어 해야 되고, 영어는 선교사들에게 기본이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현지어도 또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중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간다. 근데 어디나 보시면요, 외람되지만 다는 아닙니다만 한국 선교사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답을 아실 거예요. 네, 뭐 나가게 된 동기부터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는 그래요. 희소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희소 가치가 없는 곳에 괜히 레드오션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경쟁하고 막 교파별로 경쟁하고 교회별, 그럴 이유가 있겠는가. 근데 이 불어권 아프리카는 진짜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이 희박하고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제가 특징을 연구했는데 선교사님들의 퀄리티가 높아요. 잘 훈련된 분들, 잘 준비된 분들, 정말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불어권 아프리카에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자격이 없어서 빠져나왔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고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요. 그 불어권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제 이따가 다시 더 연결하고요. 아프리카 선교 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선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The Great Commission, 가장 그 큰 위임령, 그렇죠? 네,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선교의 대명령.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말,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론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여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뽑아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모임,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모임을 말하는 수레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뽑아서 모아놓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불러서 칼레오, 불렀다는 말이면 불러서 모아놓은 모임이에요. 그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네 기둥이 말씀 선포, 가르침, 봉사, 교제라고 말하죠. 그럼 이건 아시죠?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거기서 이제 디콘이라는 이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하나 교제는 뭐예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이 네 가지 헬라어인데 이게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 같은 거예요. 어느 거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되고 모자라서는 안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 네 가지 기둥이 바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프리카는 소망의 땅입니다. 이제 카메룬에 보면요, 카메룬의 주도가 있어요. 8개 도. 그래서 도마다 우리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처럼 큰 도시들이 있어요. 대도시들이. 예. 그래서 카메룬에 있는 대도시에 우리 교회들이 센터를 세운 거예요. 제가 두 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리토럴이라고 하는 대와 그 사우스 웨스턴, 거기 영어권이에요. 영어권하고 불어권. 다리 하나 건너가면 여기서부터 공용어로 영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리 건너가기 전에 막 언어 코드를 바꿔야 돼요. 저기 가면 영어로 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 바꿔야 돼요. 어떤 때는 불어 단어를 영어 문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거꾸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재밌는 나라예요. 이 마일랭구얼이 참 재밌어요. 뉴스를 하면 똑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불어로 한번 아나운서가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화면 나오고 영어로 나와요. 핸드폰 이런 거 하면 여기서 설명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불어 나오고 영어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역에 아프리카 대륙 어디를 보내도 쓸 수 있는 사역자들을 양성하기도 좋은 땅이고요. 그리고 그 거점 도시에 세워진 센터들을 통해서 중소도시, 그 다음에 소도시, 부족마을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 박사 논문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 있는데 도시화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저 부족마을의 추장의 자녀, 좀 재산 좀 있는 사람, 부자들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다 대도시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도시에 모여있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자기들의 마을에 파송하는 사역, 그게 굉장히 귀한 일들이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데 피그미 부족 아시죠? 피그미. 아까 좀 나왔는데 난쟁이 부족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무시해요. 뭐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막 이렇게 유전적으로 안 되지만 그렇게 막 얘기하고 무시해요. 네. 근데 저쪽에 동부, 중부 아프리카의 부시맨, 콜라병 들고 다니는 그 부시맨, 이쪽에 중부 아프리카의 피그미, 이게 이제 원시 부족 중에 난쟁이 부족 같은 그런데 자기들이요 문명 생활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채집, 수렵으로 살아요. 학교 같은 데 가라고 막 잡아다가 학교에 집어넣어 놓으면 뭐 옷 같은 거 다 벗어 제끼고 그냥 밀림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카메룬 정부가요, 이 사람들 그래도 그 계몽해가지고 국민 만들려고 군인을 집어넣어가지고 잡아오게 했어요. 근데 밀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잡으려고 군인하고 한판 붙었는데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피그미가 이겼어요. 그 사람들은 뭐 독심 이렇게 하고 대롱에다 푹 쏘고 막 이러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는데 막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이런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들은 사람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 변할 수도 있고 동물로도 변할 수도 있대요. 그렇게 진짜 믿어요. 제가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너 봤냐? 그랬더니 봤대. 정색을 하면서 봤대. 이제 막 화살을 맞아갖고 떨어졌는데 이제 몸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중에 떨어져갖고 반인 반수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꿈에서 봤겠지.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피그미족. 피그미족들만 모이는 교회가 그 밀림에 꽤 많이 있었거든요. 콩고 전쟁 때문에 콩고에서 이렇게 나오신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와 함께 그 중부 아프리카 피그미들 방문했는데 자기가 사역을 전문적으로 피그미들을 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카메룬에 피그미 교회들이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프리카는 전략적으로 말할 때 대도시, 중소도시, 부족마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피그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의료 선교사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간호사들하고 의료 선교사들하고 그 의대 다니는 학생들하고 한 그룹으로 이렇게 갔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단기팀이니까 말씀 묵상 같이 하잖아요. 제가 불어 성경을 펴서 보는데 그때 이사야 43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는 우리 개정 개혁을 안 쓸 때입니다. 개혁 성경을 볼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불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롱 매주 뒤에 오너레 뒤야 주프리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때 너희는 가치가 있고 보배롭다 그 뜻이거든요.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실 때 가치가 있다, 보배롭다. 그럼 우리가 뭐 의사 신분으로 문명국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오늘 흑인들조차도 무시하는 이 난쟁이 부족들을 방문하고 다닐 텐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피그미 부족을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십시다 그랬는데요. 그날 진짜 그 단기팀과 다니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를 항상 문명국가에서 비문명국가로 가고,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옅은 데서 진한 데로 가고,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무엇인가 퍼주는 거, 이걸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선교는 인카네이셔널, 성육신적 선교예요. 그 사람들처럼 돼서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그들처럼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그게 이제 선교사들이 가져야 될 성육신적 선교사역의 마인드거든요. 근데 그걸 피그미 마을을 다니면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피부로 느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교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내가 좀 더 가져서 없는 사람한테 그냥 옛다 그리고 나눠주는 거, 이게 선교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선교에 임하게 될 때요, 현장에서 헌신과 열정, 또 배운 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 고지식한 사람들이죠.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설교할 때 막 신나는 게요, 현지인들은 이야기하면 정말 그대로 따라해요. 설교하기 어려운 11조 얘기도 하면요, 현지인들이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50명 모이는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전임자가 개척하던. 한 명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한 명. 그 교인 중에서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혹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냐? 몰라. 잘 모르고 우리가 뭐 더 버는 게 있어야지 헌금을 하죠.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헌금 가르치듯이 가르쳤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불과 2년이 안 됐는데 50명 모이는 교인이 이제 100명으로 늘어났고 그 교인들 가운데 한 60%는 다 직장을 얻게 됐어요. 똑같이 가르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해서 삶이 그냥 확확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요새도
철야기도 그냥 하고요. 날 꼬박새서 철야기도 하고 성경 통독 5일 동안 꼼짝 않고 불어 성경 읽어서 통독하는 일도 하고 그래요. 그 열정이 한국 사람들을 능가합니다. 아주 대단한 열정이 있어요. 워낙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회다 그러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좋은 지도자가 양성이 되면 장병이 굉장한 소망의 땅이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명을 위한 축복,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한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전략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시 브로큰 아프리카 얘기를 프랑스와 연결해서 조금 해야 되겠어요. 네, 거짓 앞쪽으로 좀 다시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PPT 앞쪽으로. 동영상 봤죠? 동영상 다음부터. 예, 전 세계 불어권 나라들 있는 지도. 네, 여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이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 한 50여 개 나라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많이 있어요. 네. 베트남도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 살았기 때문에 노인 세대에서는 불어를 쓸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프리카 저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도 불어권 나라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프리카 지도가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 지도 보시죠.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보면 불어권 전략 지역이라고 해서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불어권 나라들 중에서 전략 지역으로 꼽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카메룬에는 북부 지역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그 사진 캡처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이게 마을 근처에 살고 있는 피그미족들이에요. 옷도 입고 있고, 이런 피그미족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원심 넘어가시죠. 시작하시지 않죠? 피그미 마을 아이들. 그리고 아프리카 54개 독립국가 중에서 먼저 가보면 약 3천여 종족이 있고 1730가지 언어가 있고, 그 중에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쓰는 아프리카 나라가 7개, 프렌치 불어를 쓰는 나라가 22개,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21개, 포르투갈 말을 쓰는 나라 4개, 스페인 말을 쓰는 사람이 쓰는 나라가 한 군데, 적도기니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7개 국가는 아프리카 토속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어권 나라가 아프리카 전체의 절반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약 9,000명 이상 되고, 불어권에 있는 선교사님, 이건 뭐 국적을 떠나서요, 모든 선교사님이 4,500명 정도. 훨씬 작지요. 선교사님 분포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불어권에 가 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 50명, 그 당시에는 50명이 채 안 돼서 사람이 하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불어권 선교 전략 가운데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교육 받으신 일이 있나요? 한국도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될 때가 됐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냥 슬라이드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고요. 이 라마단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제 금식하면서 이들은 연대감을 강화하는 게 보시면 이제 라마단 기간에 해가 지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때 공동 식사하는 거예요. 강한 결속력이 있게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장면 보시면 아프리카 세네갈에 갔을 때 다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시장통이에요. 차가 이렇게 막 왕래하는 데고요. 복잡한 곳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낮에 기도 시간이 되니까 차를 양쪽으로 막 급히 다 붙이더라고요. 이거 빨리 안 움직이면 이 사람들은 몽둥이로 막 차도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러니까 쫙 세워놓고 길가에 쫙 서가지고 저렇게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저걸 제가 용감하게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누가 따라와가지고 아주 불편을 당할 뻔했는데 잘 얘기해가지고 나왔는데 프랑스에 있을 때 세네갈에 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이제 말 투어할 때 찍은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이에요. 이 이슬람 국가는요 사진 찍는 거에 대한 이상한 포비아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마치 우리 옛날에 뭐 사진 찍으면 영원 판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싫어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원래 숨겨온 사진이에요. 이슬람의 폭력성 뭐 이거는 말할 나위 없이 아이들까지 자살 폭탄 테러에 사용되는 이제 여성의 인권이 없는 곳입니다. 이슬람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여기 천안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 계시고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우리 기독교 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해석 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 강의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 아프리카 예멘에서 중동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그 집안이 좀 대단한 집안인가 봐요. 그것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아내가 여러 명 있고 자기는 뭐 구실도 못하고 이제 사랑도 못 받고 그러고 있어서 도망치려고 어머니를 오시게 해갖고 그 어머니랑 같이 이제 탈출 계획을 세우고 나가다가 공항에서 잡혔어요.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두 손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사관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나 이런 형편이니까 살려달라 거기서 좀 빼달라 그랬는데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뭐 끔찍한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뭐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왕족이라고 그러고 아프리카에도요 자기를 프린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수백 명 만나봤어요. 뭐 몇십 명 안 되는 지역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추장이고 자기는 그 아들이니까 프린스라는 거예요. 왕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중동 지역에는 거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성에 대한 폭력성, 인권 이런 거 여자들한테 달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너 경고야 이러고 몇 번 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을 뭐 가정적이고 뭐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슬람에 타키야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거는 포교 활동을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속임수인데 거짓말인데 이슬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전주에도 이맘이 있거든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슬람은 가정을 사랑하고 여성을 존중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다 거짓말. 이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성과 그다음에 이 뭐죠? 그 음란성이 대표적으로 상징이 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지금 뭐 지금 할랄 문제도 있고 그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처럼 막 선전을 하고 박근혜 정부가 저는 그게 참 정말 그 채권 가져오는 문제도 그렇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랬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불어권 아프리카의 선교의 과제에서 이제 이슬람, 그 다음에 질병의 확산 문제, 아까 이슬람 말씀드렸고, 에볼라가 이제 창궐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뉴스에서도 보셨죠? 그런 문제. 에이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제 그 후성신학교 강의하는데 종강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쪽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부분. 근데 이 성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워낙에 원래부터가 이슬람은 일부 닫혀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일부 일처로 많이 바꾸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일부 닫혀를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제도로 이제 정착이 돼 법적으로 4명까지는 다 합법적으로 아내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의 관계를 떠나서도 자유로운 좀 이렇게 개방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에이즈가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녀 간의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악수하는 것, 그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우리 센터 교회에서 한 자매가 예부장하게 생긴 자매, 대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자매가 돌아가면서 그 간증을 잘 시키니까 다 와서 막 부끄러움 없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들 와서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남자랑 동침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또 그게 이제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말씀 듣고 잘못된 거다 알고 자제하고, 이런 일 통해서 에이즈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독교 혼합주의 문제, 네, 이것도 심각합니다. 기독교 혼합주의. 제가 방송을 직접 들었는데 앵커 아나운서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카메룬만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죠. 아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슬람은 전략적으로 그거를 이 수면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복음주의 입장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원주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든 전통 종교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평화, 사랑 이런 것만 강조하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척해야 될 때도 있고, 거룩하면 분리됨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런 일도 필요한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수면에서 작동을 하면서 기독교를 이슬람으로 끌어와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처녀들을 임신을 시켜서 데려와라. 또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며느리 삼아라. 뭐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한데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포교를 하면서 겉으로는 평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속아서는 안 되는데 기독교 혼합주의 문제가 이 아프리카 지역이 심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훈련받은 목회자가 부족하다. 전도 폭발 훈련을 저희가 드려봤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모아놓고 당신들 중에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받아서 내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때 20%도 안 됐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훈련도 문제이고 이 직업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소명 목사가 아니라 직업 목사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좋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이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한 과제, 전략이 된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교재 말고요. 또 다른 뒤에 있는 거 글로 가죠. 한국교회 유럽 선교 전략 분석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러면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 시간을 5분 정도 있다가 쉬는 거죠? 10분? 10분. 네. 40분에 네, 40분에 그럼 40분에 끝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 그 다른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요. 저기 PPT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틀어주세요. 유럽 선교라고 되어 있는 PPT. 자,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많이 볼 거니까요. 이렇게 많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자, 유럽이요. 44개, 46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가 약 7억 3천만 정도 이렇게 돼요. 이제
대륙의 어떤 땅으로 보면은 작아요. 예. 그 오세아니아 다음으로 작으니까 작은데 인구 밀도는 예, 높고 또 이제 러시아가 나라 중에서 제일 크고 바티칸 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이 한 나라거든요. 도시국가죠. 제일 작아요. 도시화율이 높아서 74%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도를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이제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중유럽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새는 여행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교회도 참 여행을 많이 해요.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이미 해외 여행으로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단기 선교가 훨씬 비용도 더 들고 힘들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편하게 많이 안 되는데 이제 청년들 애들 데리고 유럽 비전 트립 갔었거든요. 그때 교회가 많이 지원을 하고 앞전에 하리교회에서도 유럽 간다고 저보고 와서 유럽 선교 얘기하라고 갔더니 얼마 들었어요? 1인당 회비 얼마 냈어요? 우리는 9박 10일 갔었는데 1인당 180만 원 냈거든요. 교회에서 한 사람당 한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래도 230만 원 들어요. 그 교회는 300 몇십만 원 들어요. 독일, 스위스, 그다음에 프랑스도 이제 남부, 리옹, 세제 공동체, 파리 이것처럼 나왔거든요. 제가 차를 렌치 부인승을 해서 딱 고인원 태울 사람만 뽑아간 거예요. 운전해가지고 다 다니고 코스타 먼저 가서 코스타 강의하고 그때 아이들 강의 집회 참여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내려가면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꼴마 되게 예뻐요. 거기 지나서 내려가가지고 스위스 제네바 거쳐갔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옹으로 들어갔고요. 프랑스 남부랑 또 저기에 중남부랑 파리랑 다 돌고 그리고 나왔었는데 그런 때는 좀 가는데 뭐 선교 가자 그러면 반응이 미미해요. 제가 지금 약간 열받았어요. 지난주에 수요일날도 세 가지 목사님 우리 어디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처음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0 기념으로 여행 가신다고 헌금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근데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요. 세 가정이 같이 가요. 근데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주일 지나서 와요. 기도를 해줘야 되고 말아야 돼요. 권사님들인데 권사님. 그래 기도해 좋죠. 잘 갔어요. 여행은 그렇게 잘 가요. 몽골도 가고 뭐 지난번에 북유럽도 몇 가정이 갔다 오고 했는데 가실 때 잘 가시더라도 어딘지는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지도 보시고 동유럽은 이제 뭐 많이 소개된 이런 나라들이 있고 최근에는 뭐 러시아, 체코도 많이 가시죠. 체코도 아름답고 러시아도 참 아름다운 곳인데 그런 큰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나라들도 있어요. 몰도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작은 서유럽이나 서유럽에 속한 나라들 있고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최근에 크로아티아도 많이 가는데 크로아티아도 참 한국에 소개돼서 많이들 가서 그런데 정말 오해가 안 되고 좋은 저희 이제 가족 여행으로 한번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몇몇 지역을 이렇게 갔다 왔어요. 프린츠 비치나 갔다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유럽에 가셔서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좀 열어드리려고 그럽니다. 가서 그냥 일반 관광객의 입장에서 쓱 돌고 오면 모를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와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유럽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1시간 쉬고 나서 1시간 안에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리교에서 1시간 반 하라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1시간 반에 하냐 그리고 막 했는데 1시간 반에 끝났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원래 2시간 반이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지금 끝나고 1시간에 한번 마무리 해보려고 하니까 빨리 화장실 가셨다가 미리 와 계시면 미리 와 계시면 10분 휴식인가요? 목사님 40분이면 지금